네, 아모스 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첫째는 아모스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아마샤 베델의 대제사장이 거짓말로 아모스를 모함하고 또 고발하고 또 마치 그 돈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처럼 왜곡을 하고 조롱을 했기 때문에 아모스는 이에 대응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밝히냐면, 그러면 이걸 밝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샤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오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회개시키려고 전하는 건데 오해를 해버리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아모스는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아닌데 왜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런 것은 선지자 학교에서 배운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자신은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밝혔죠. 목자, 양을 치는 자고,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돌무화과 나무인데, 이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목자이면서 농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밝히는 것은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말했던 것처럼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 힘이 없어서 여기서 유다에서 먹고 살 힘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는 이 양도 많고 또 돌무화과 나무도 재배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인 거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선지자 노릇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모스는 자신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지금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어서 선지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선지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밝힌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세 종류의 선지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베델의 제사장,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바로 그 사람인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아마샤 본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아모스 선지자를 모함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자원하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학교에서 배우는 선지자가 있어요. 배워서 선지자가 되는 사람, 이 경우는 또 두 가지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가 되려고 배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어떤 이 자신의 이상, 어떤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하는 그런 이제 좋은 마음으로 선지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선지자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죠. 자기는 선지자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모세라든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학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적인 목회자가 있어요. 또 자원한 목회자가 있고 선택된 목회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하는 목사, 전도사,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해야 목사를 하거나 전도를 할 경우, 선교사를 할 경우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죠. 아니면 자기의 어떤 거룩한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부르신 게 아닌데 어떤 그런 착각을 해서 어쨌든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목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거기까지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다던가 아니면 자기 확신도 없는데 남이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는 보통은 유익하지가 않죠.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직업적으로 목회자를 하게 되면 잘못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본인도 불행해지고 그 목회자한테 배우는 성도들도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난 몰라더라도 정말 거룩한 뜻을 가지고 목회하는 경우는 그래도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모스 7장 16절 17절 이제 너는 여호와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모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마라 하고 막 조롱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방해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내용을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는 아마샤의 아내가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아마샤의 자녀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아마샤의 땅은 적군에게 빼앗길 것이다. 네 번째로 아마샤는 적군의 땅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오는데 아마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의 땅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을 예언하는 그 아모스 선지자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무섭게 심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마샤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내용들이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위험하게 만들 상황이 돼버리니까 방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거나 그냥 확신 없이 소명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선지자 목회자가 되면은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실 수도 없고 상황이 위태로워진다든가 자기 생활이 어려워진다든가 그러면은 변질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을 덧붙이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자가 아니니까. 아마샤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잘못을 예언을 하는 것을 방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키질 않는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혼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마샤가 한 행동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무섭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왜곡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마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심판하는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반드시 포로로 끌려간다. 이 아마샤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마샤는 가짜거든요. 그런 가짜의 말을 들었어요. 이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가짜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버리고 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뭔가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 가짜 아마샤 선지자, 아마샤 제사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근데 자꾸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듣기 싫은 얘기, 이렇게 책망하는 얘기는 은혜를 못 받죠. 왜 저렇게 그러는 거야? 왜 사람에게 꼬였어? 이렇게 반감을 가져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인.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좋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그건 일시적일 뿐이에요. 일시적일 뿐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백성들이 사실은 좋아하는 말씀들이 아니었다. 첫 번째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거기에 동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되는 말씀을 단달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